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구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직 믿음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일 어떤 소식들을 들을 때 왜 그럴까 탄식이 먼저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걱정 또 여기 감사와 염려하지 않는 마음 이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계곡이 있는데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아픔, 고통, 슬픔, 수고 이런 세상에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는 세상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음으로 건넌다. 그 점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있는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건넌 거예요. 그 홍해라는 바다는
바다를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알지 못하지만 바다를 경험해 본 사람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게 이 바다라는 겁니다. 바다. 이 강도 건너기가 매우 어려워요. 강도. 한강을 헤엄쳐서 건너간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강의 반쯤 되는 그런 강도 쉽게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다. 기적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다. 그걸 자꾸 되새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홍해를 건넜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3일 길 갔습니다. 3일. 그러니까 만약에 홍해를 월요일날 건넜다면 목요일쯤까지 화수목 월 오후부터 화수 정도는 걸어갔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목요일쯤 됐는데 원망이 터져 나왔다. 며칠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미리암이 여인들과 더불어 악기를 들고 나와서 찬양을 했지요.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에는 그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을 했는데 3일 뒤에는 그만 원망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딱 그 이유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 갈증을 느끼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이끌어갈 때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있고 마실 물도 없고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굳세어지고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뒷부분에 거기서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순종의 시험입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겠다.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그런 믿음의 시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험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정직하구나. 저 사람은 이중성이구나. 저 사람은 속임이 너무 많구나. 사람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그 상대방이 정직한지 속이는 건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쓴 인생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보면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15장 26절에서는 이 썬물을 통해서 치료하는 여호와를 알게 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승리하는 여호와. 오늘의 세상이 고난과 고통이 슬픔이 정말 많습니다. 다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영혼도 육체도 세상도 치료하시는 분.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믿음으로 안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안다. 그래서 마라라는 이곳은 첫 번째 시험의 장소입니다. 승리, 감사,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마는, 그러나 가시를 통해서 아파서 쓰러지게 되면 그의 믿음이 연약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물이 썩는데 나뭇가지를 던져라. 모세에게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이것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로 27절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샘 12, 운물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더라. 즉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마실 물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으면 그늘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사느냐 물으면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고 나에게 있는 소유 재산이 좀 소모가 되고 내 지식이 무너져서 기억력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위해 섬길 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앞부분에는 타락한 인생, 죄인의 존재, 멸망받을 인생,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제 로마서 4장에 오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이 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4장 읽었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가는 일은 참 힘든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메마른 땅, 힘든 세상, 다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지금 내 생활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바라고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뭘 바라고 믿습니까?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너 후손이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아브라함이 그때 후손이 있었습니까? 없었을 때입니다. 나이가 이미 100세 가까이 되고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사라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을 거다.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너는 복에 걷는 자가 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애가 너 하는 일마다 안 돼. 너 주변 사람도 다 어려울 거야. 너를 통해 힘든 일이 많아져. 너 때문에 망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니,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어려워진다면, 내 친구도 성도도 어려워진다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너 잘 될 거야. 너만 잘 되는 거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될 거야. 너 후손은 정말 잘 될 거야. 가는 곳마다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환경적으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또 한 번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조금 언덕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보는 거 다 너의 땅이 될 거다. 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왕도 나타나고 지도자가 나타나고, 물론 최종적인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너의 후손들 복수로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는 후손이라고 딱 지적을 해줍니다. 그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많은 후손들이 결국 예수님에게로 집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 특히 예수님에게로 집중이 되면서 그들에게 아주 감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거지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결국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메시아가 오고 언제 어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한 2500년 전 간격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500년이라는 시간은 까마득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올 때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된 나라가 올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보아도, 내 주변에 일어난 일을 보아도
슬픈 일이 반복됩니다. 가진 것도 없지요. 겨우 일해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지요. 자꾸 연약해지지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나를 언젠가 만나게 된다는 거지요.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건강도 약해지지요. 조금 아프면 부담이 스러워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지요. 어떤 일을 하려면 조바심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 주변에 뭐 잘 되면 좋겠는데 어려워지니까 자꾸 할 수도 없으니까 뭔가 할 수 있다면 아직껏 뭐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전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너 믿음도 없어? 그렇게 살아 되겠어? 근거 없이 무조건 믿으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무조건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있는 이곳에 오면 복 받는다. 근거 없어요. 근거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능력을 원하시는 그 주님은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18절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네 후손이 이 같으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말씀 없는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프랑스의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가 이제 어떤 책을 썼는데 기독교의 전복, 기독교가 뒤집어진다, 뒤집혔다 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전 세계에 복음이 쫙 흘러갔지요. 어떤 곳에는 부자 있는 곳도 들어가고 또 가난한 곳도 들어가고 또 사상이 자유를 부르짖는 데도 가고 평등을 주장하는 데도 가고 민주사회도 가고 공산사회도 사회주의 국가에도 복음이 어디든지 흘러 들어가는데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사상, 시대적 흐름에 흡수되어 가지고 기독교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되어가는 현상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기독교하고 자본주의하고가 딱 혼합이 되면 예수 믿고 부자 된다 그것만 강조하게 돼요. 또 기독교가 고난과 합치면 복음은 고난과 함께 되는 거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상황이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독교가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나 시대에 변질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자본주의라는 것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민주주의도 사람이 중심되는 것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사회주의 모든 것이 기준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에는 잘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도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 앞으로 걸러내야 되는 거다. 그게 말씀 중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기독교가 스폰지가 아닌가. 다 흡수해서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기독교냐? 빈 그릇이 있습니다. 빈 그릇은 무엇인지 담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빈 그릇이냐? 아니다. 기독교는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의 사상도 걸러내고 사람들의 마음도 걸러내고 모든 시대의 일들을 다 걸러내는 기독교다. 그럼 기독교의 그 걸러내는 기준이 뭐냐?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사람이 거기에 맞추어 가야 되지, 말씀을 자꾸 잘못 해석해서 인간 마음대로 해가는 빈 그릇의 기독교, 스폰지 같은 기독교가 아니라 말씀이 세상으로 스며들어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그리 말했습니다.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근데 구약 성경은 오랜 시간, 1000년을 통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기록도 없지요. 그래서 겨우 양 피지, 양 껍질이나 파피루스의 기록을 해서 전수 내려면 연구하고 그 보존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39권. 신약은 그 당시에 성경을 쓴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복음이 뭐고, 또 바울 서신도 우리 성경에는 13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더 있어요. 또 베드로 전후서 있죠. 요한의 글도 있죠. 또 다른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27권을 신약 성경 딱 그렇게 했느냐? 4세기경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요즘 같다 말하면 전도사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회의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회의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뭐가 잘못된 내용의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거기서 무슨 논쟁이 있느냐? 삼위일체 논쟁이 일어납니다. 니케아라는 장소 회의에서. 이 사람은 그때 29살인가 20대 후반이에요. 그러다가 위에 있는 요즘 같으면 목사님이 어떤 일때 별세를 해서 30살에 목사가 됩니다. 40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는데 4세기경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가장 신학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아타나시우스, 여러분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요. 아타나시우스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중세 1000년 중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에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다음에 루트, 칼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막 논쟁이 일어났을 때 너가 잘못했다 해서 막 추방을 시키고 목회 그만두라 그러고 그런 거를 5번이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두라, 추방시키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해도 나는 온 세상을 대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과정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박해가 많고 하나님 말씀이 시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이단들이 가져가고 별일을 다 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 그런 말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 이사야 55장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다시 하늘로 가는 게 아니다. 그 비와 눈이 땅에 적셔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준다. 그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게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보낸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좀 이렇게 기울어지고 내가 중심된 신앙하고 우리가 중심된 신앙생활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걸 아브라함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무척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혹은 내 후손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일꾼과 기둥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 온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는, 바랄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있을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더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삭을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삭을 주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조카 롯 있죠. 롯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잖아요. 아들처럼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을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롯은 아브라함을 보고 함께 생활했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소돔 고모라에 가서 그 타락한 세상에 있다가 또 도망을 가고 산속으로 가서 딸하고 이래갖고 뭐 이래 됐다 그럽니다. 믿음이 없어요, 롯은.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를 보면서 그는 믿음을 쭉 길렀어. 믿음이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내려갑니다. 만약 롯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삭이 롯에게 의지를 했을 거예요. 뭐 오촌 관계. 근데 롯은 믿음이 없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롯처럼 교회의 그늘 안에, 교회의 도움 속에, 보호 속에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많아요. 타락한 세상 속에 세상과 뒹굴다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깜짝 놀라서 산속으로 도망가는 부끄러운 구원. 불이 타는 가운데 겨우 생명만 구하는 그런 구원 믿는 사람 많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대로의 믿음이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나는 안 되는구나. 알지만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할까?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떤 현실입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죽음의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 살아있지만 죽은 거다. 산 송장과 똑같다. 내가 뭘 하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알고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런 믿음. 나는 죽은 존재다.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그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열매, 살아있는 현실 사이의 공백은 믿음이라는 것을 메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4장 19절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는 여기에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는 이미 죽은 것 같다. 이미 죽었다. 그런 말이 부사 이미 죽었다는 말을 넣어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산 힘과 능력이 있고 사라도 살아있어야 무언가를 이룰 텐데 이미 죽어버렸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신앙, 딱 그거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 생명력이고 삶의 의지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귀, 영화, 명예, 건강, 성취, 형통함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쭉 기도했는데 내 생활은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부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져 갑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도 믿음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94편 18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진다는 말은 무언가한테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높은 데서 자꾸 밑으로 미끌려서 내려가는 겁니다. 전쟁도 생기고 주변에 어려움이 생기가 왕의 자리에서 자꾸 밀려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죽은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밤에 배 타고 갈릴리 건너갈 때 있지요. 야단났습니다. 죽는다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되었더라. 우리 주님은 뭘 보십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이 바람과 파도와 바람은 지나가는 거다. 잠잠할 수 있다. 사람은 이거 죽는구나.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또 아브라함의 그 의의 믿음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냐. 즉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믿는 거다. 그 예수는 누구냐? 25절, 우리가 범죄함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질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점점 약해져 가는 존재입니다. 죄라 이렇게 번역된 성경의 단어 중에는 연약함이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을 위해서도 내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그것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나의 강한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을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다 죽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물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